할렐루야.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2025년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언약의 여정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입니다. 1월은 그런데 월삭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원단의 메시지를 그래서 더 구체화시켜 나가시는데 지난 주간은 예수를 바라보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회복하자. 한 번 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회복하자. 여러분, 사람의 것과 세상적인 것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고 바뀌는 것이고 흔들리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붙잡아야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기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절대적인 것. 여러분,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이고 마침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되는 거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이 두 나라는 지금까지도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요. 마치 여러분 형제들이 만났다 하면 싸우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건 아닌데 형제들이 자주 싸우는 것처럼 한두 번 싸운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른 싸움은 언급하지 않고 크게 두 가지 싸움을 두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쳐들어왔던 그 사건과 오늘 미스바로 쳐들어오는 이 사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면서 20년 전에는 너희가 완전히 졌는데 오늘은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블레셋은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한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르냐? 여러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그렇게 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상대적인 이 세상,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세상이 조금 흔들려도 사람들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인 것을 붙잡고 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자기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여겨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회복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회복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첫 번째로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4장부터 계속되어 왔던 언약궤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이 지금 1절과 2절인데 3절과는 2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6장에 두지 않고 7장에다가 이 1절, 2절을 배치한 이유가 뭘까요? 4장, 5장, 6장 여러분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7장부터는 축복된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정확한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가서도요, 당신이 해라. 당신이 똑바로 해가지고 좀 이끌어봐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가족이라면 더욱더 똑바로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도 전쟁에서 졌습니다. 엘리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이란 나라가 언약궤를 가지고 갔더니 한 국가에 재앙이 닥친 겁니다. 언약궤가 들어가는 지역마다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그 언약궤를 모시게 했더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가정 가문이 회복이 되고 안정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시대는요, 언약궤는 있는데 언약의 사람이 없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암흑기다 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가진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봐도 자기 교회 강단 메시지를 몰라요. 제목조차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있는데 언약의 사람들이 없고, 복음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말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는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잘 몰라요. 모르니까 또 못 누립니다. 구원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의 축복 그거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그 짐보따리에 종교라는 짐까지 거기에 더 얹어가지고 무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시대 풍조와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단의 함정으로 끊임없이 몰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우리부터가 언약의 한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부터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그 언약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20년 동안 엘리야살이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립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울부짖다, 통곡하다, 돌이키다, 찾다. 엘리야살이 20년 동안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왔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돌이키기 시작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아비나답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시스템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원단에도 보면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숲이 무엇입니까?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모여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려면 자기 마음대로 차를 타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항으로 모이고 공항으로 찾아와야만 해외로 나갈 수가 있듯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진보다리를 지고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숲입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엘리야살이 20년 동안 믿음의 경주를 단순 반복 지속하고 있었더니 자녀들이 돌아오고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라가 돌아와 버렸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가 가정 가문과 모든 현장에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숲을 이루고 있고 시스템으로 세워져 있으면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남편과 아내가 돌아와요. 가족들에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의 여정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현장을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며 숲으로 여기게 되는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은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지만은 기도를 이기는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을 두고 잔소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져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의 사람이 여러분 또 누굽니까? 엘리야살 말고 사무엘이 있지요. 사무엘이 여러분 누굽니까? 어머니 한나가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얻게 된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나실인이 없구나.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 없구나. 그 언약 붙잡고 얻게 된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잘 때 언약궤 옆에 자기의 처소를 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언약궤가 빼앗긴 시대 속에서도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있던 그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20년 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길러지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실패하는 모든 광경과 과정을 다 목격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다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는 언약도 없고 복음도 없는데 지식이 남아있고 경험이 남아있으니까 그거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종교생활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사무엘은 다 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죽은 사람이 무려 3만 명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에 나가서 죽고, 엘리도 충격받아가지고 죽고, 며느리도 아이 낳다가 죽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언약궤부터 모셔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언약궤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언약궤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져야 앞뒤가 맞는데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난데없이.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를 사모했던 사무엘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언약궤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모셔오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부터 50년 뒤에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20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 20년. 언약궤가 등장하는 기간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언약궤는 놔두고 언약의 내용부터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20년 전에는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도 실패했는데 20년 후에는 언약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승리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다른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식과 경험과 형식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시작. 그렇지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요.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 자기의 처소를 둘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엘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으로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 돌려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돌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여겨지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5가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이냐? 절대 우선순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절대 우선순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외출을 할 때 맨발로 나가지 않지요.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발 위에다가 양말을 신지는 않아요. 외출복 위에 속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있는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랬어요. 2025년도부터는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고 싶다.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었으면 좋겠다. 올해 광야와도 같은 내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말을 해줍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사무엘이 어떻게 말해줍니까? 일단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부터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벗어버리기 쉬운 죄를 벗어놓지 않고는 믿음의 경주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자녀가 됐든 나 자신이 됐든 간에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정에 정말로 큰 어려움과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만 할 때 야곱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버리지 못하고 바꾸어 입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선순위,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우상을 버려라. 왜냐하면 결국 그거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우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는 사단이 세상 나라를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오는 너희 중에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미토케켐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완전히 젖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호기심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고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할 때 이방 신상과 아스타롯부터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사무엘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구해야 돼요. 그걸 임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절대 우선순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하필이면 여러분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배에 성공하고 제대로 기도하려고 하면 그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실패시키고 기도에 실패시키려고 여러분 당근과 채찍을 함께 써요. 당근과 채찍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근에도 채찍에도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근과 채찍에 속지 맙시다. 시작. 당근과 채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20년 전하고 똑같은 싸움을 싸우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예전처럼 막 군대를 모으거나 사람들과 의논을 하거나 작전을 세우거나 예전의 경험대로 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바로 기도부터 부탁합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너무 급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은 무엇부터 합니까?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복음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절대 승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그 언약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복음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도 못 이겼는데 절대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가 돼버리니까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도 승리해버리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는 영적인 블레셋이 존재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내가 반복적으로 지면서 살아왔던 내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전쟁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특권이 한 가지가 있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심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무엘이 오늘 보면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데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념비를 왜 세우셨을까요? 왜 세우셨을까요? 기념비를 세운 이 자리가 20년 전에는 완패했던 그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절망했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절대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절대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 패배의 자리,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여러분 그 상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와 절망과 불안함에서 누가 정말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고 빠져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사람의 도움을 바라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절대 우선순위를 바꾸고 절대 언약을 회복하여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그 낙심의 자리, 패배의 자리, 질병의 자리, 상처의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기적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응답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절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대요.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흑암이 마음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고 흑암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재앙을 막고 가정 가문의 재앙을 막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 한 사람으로 오히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여기게 되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그 평안과 안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화평이 임하고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구하고 찾아서 누리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는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2025년도 되어야 합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사무엘이 해마다 전국을 순회하는데 전도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국이 살아나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붙잡고 숲을 이루고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요한복음 21장에는 내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살리는 숲이 되고 시스템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당연한 고난에 여러분 속지 말고 당연한 고난 앞에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복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5가지, 절대적인 우선순위, 절대적인 언약, 절대적인 승리, 절대적인 평안, 절대적인 사명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국 타이타닉호의 선장 존 스미스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Be British. 타이타닉이 암초에 침몰을 할 때 스미스 선장이 그 가운데서 외쳤던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영국인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구조된 사람들의 생존율을 보면은 여성의 생존율이 74%나 되었는데 남성의 생존율은 20%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체력이 좋고 빠른 남자들이 더 빨리 구명보트 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타이타닉호의 그 생존율을 보면 반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유는 스미스 선장이 외쳤던 영국인답게 신사처럼 행동하라는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어디를 가도 불신앙의 말밖에는 들리지 않은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예배자로 부르셨고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시는 그 현장에서 불신앙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언약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살이 시스템이 되고 숲을 이루어 언약궤를 지키며 20년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사무엘이 세워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마다 순회하며 선포해야 돼요. Be Christian.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를 타협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절대적인 우선순위 바꾸고 예배를 통해서 절대 언약을 다시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절대 승리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 절대적인 평안 누리고 예배를 통해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여겨지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회복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할렐루야.